창세기 3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에서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평생에 적이 없고 이제 방해하는 자가 없는 상황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서부터 라반의 집에서는 늘 긴장해야 됐습니다. 누가 긴장시켰습니까? 외삼촌이요.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인데 계속 야곱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과도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고 갈르엣이라고 맹세의 골짜기라고 언약을 맺고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숙적, 하나 남은 숙적, 가장 강력한 숙적이었던 에서와도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중국 무역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문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중국 영화들 보면요. 거기 보면은 복수가, 이 복수들 죄송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 주고받는 복수가 막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막 보니까 반전이 막 생겨요. 복수하고 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복수한 대상이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삼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살다가 공동의 적이라고 복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그걸 전개해 나갑니다. 야곱이 만약에 에서와 뭐 은사를 가지고 싸웠든지 어떻게 싸웠든지 싸워서 이것을 평화를 쟁취했다고 하면 그 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화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시의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뭘 낳기 때문에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또 원하는 낳고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그 영이 들어붙어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붙어서 살인의 영 이런 영들이 들어붙어서 계속해서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둘 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에게 은혜를 줬을까요? 네. 아버지 이삭이 지금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셔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살아계신데 형제간에 싸움 나서 찢고 벗고 하고 하면은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함께 덕을 끼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형제간에 저래가지고 화해했단더라, 뭐 싸워가지고 찢고 벗고 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이 많으면 재밌는 얘기가 짠 구경이 재밌잖아요. 재밌을지 모르지만은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
평화에 데려갑니다. 17절에 보면요. 16절에 에스는 어디로 돌아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에서?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짓고? 우릿간을 짓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부인이 내치니까 방을 몇 개를 둬야 됩니까? 방을 4개를 두고,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연히 거하는 은혜예요. 삶이 늘 긴장하고요. 쫄이가지고 또 뭔 일 터질까, 또 뭔 일 터질까. 그래가지고는 그 속에서 그 전쟁터 같은 데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한번 그래보세요. 뭘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6.25 전쟁 때 태어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역학조사를 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한, 왜? 어렸을 때, 난리통에 엄마 젖이라도 제대로 먹을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삶이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 내일 떨어질지 모르고 하니까, 엄마도 못 먹고, 애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병력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아이들이 어립니까? 다 컸습니까? 어리잖아요. 하나님이 11 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안연히 거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안연히 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짓고 우릿간을 짓고,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 장소를 옮겨요.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 가서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어떻게 갔다가 옵니까?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 평안이란 단어가 어린 시절에 그때 외에는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야곱으로 말하면 따라서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영혼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위에 막 흔들려도 고물에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 수준에 도달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지금 환경적인 평안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야곱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입니다. 누구들이라고요? 자녀들요.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느라고 아침에 나가면 몇 날 며칠 동안 들에 야영하면서 양떼를 기르고, 양 먹은 사람들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3개월씩 나갔다 오고 4개월씩 나갔다 오고 그렇게 나가서 풀 먹이고 오다가 겨울철 되면은 우리에 넣고 건초 준비해놔라고 정신이 없이 해가지고 우리에 넣은 양떼를 근근히 그렇게 먹이다가, 그러니까 일하기 바쁜 거예요. 일하기 바쁘니까 밤에 와서 자고 애 낳는데 수고한 거 외에는 야곱이 자녀들에게서 아버지 노릇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다 누가 짓습니까? 엄마가 다 짓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은요, 애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근데 애 이름 지을 여가도 없이 내 정신이 없다 막 알아서 지으라 했는데 그 레아가 짓고 라헬이 짓고 뭐 이렇게 짓고 해가지고 이름도 다 그냥 그래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여자들 사이에 투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는데 야곱이 그에 대해서 개입해서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틈도 없는 거예요. 11 아들이 좀 지나면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저거들끼리 이제 막 지긋태격하고 이제 막 네가 사촌이냐 동생이냐 하면서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 속에서 야곱이 조정해 주신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안연히 가는 복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요 늘 오수건사의 매치로 아침부터 밭에 가고 호민질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쉼표도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쉼표를 찍어주실 때는 그 쉼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릴 때 뭐 해야 되느냐? 20절 보시죠. 거기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엘헬호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려요. 습관 자체가 악기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쓰고 밑에 돌 맞고 위에 돌 맞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습관이 되어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고 요 두무이 있는 돈 썼다가 뭐 그 먼 일 나면 어떠지 내일 가난해지면 어떠지 이게 불안하면은 주신 것을 못 누려요. 여러분 저쪽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저희 냉장고에 지금 고기 많이 재놨는데요. 인터넷으로 저 500g짜리를 한 덩어리를 사니까요. 애 때문에 사봤는데 한 덩어리 사니까 2,500원, 600원 이 정도 해요. 택배비가 2,500원, 3,000원 드니까 한 덩어리 사면 택배비가 더 붙는 셈이 돼요. 그래서 5만원치 사니까 택배비 무르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치 사놓고 교회에서 쓰고 우리 집 냉장고 빚어봐서 우리 것도 연어놨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갖다 먹는데 근데 토요일날 같이 청소하신 분들하고 농갈래 먹고요. 한잔 구워 먹고요. 김치 해가지고 곁들여서 밥 한 그릇 먹고 여러분 누리려고 마음 먹으면요. 적은 돈 가지고도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구룡포란 이 동네에서 누리려고 마음 먹으면 말봉제로 올라가서 산 위에 가서 맑은 고기 한번 써도 되고요. 허미곶 저 가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사진 한번 찍고 와도 되고요. 바람 한번 쐬도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서 누릴 줄 아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세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놔둔 기도 제목이에요. 놔둔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계속 주의 얼굴을 우리는 구하며 같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 노릇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노릇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양떼를 치는 거 이런 거 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머리 좀 굵은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을 떼주는 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이제는 남들한테 맡겨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지도하는 거, 그리고 가정의 삶에 충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고 갖추어가야 돼요. 그리고는요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제단 쌓읍시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많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을 늘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단을 늘 쌓아가야 돼. 이거는 인생의 굉장한 밸런스거든요. 사람들이 IQ, 지능지수라고 그래요. 지능지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구나 해가지고 IQ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IQ 테스트 했잖아요. 120, 우리나라 사람 보통 100에서 110 사이에 많이 나와요. IQ가 떨어지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인생 잘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IQ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IQ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지수, EQ라는 말을 쓰죠. 감성지수는 공감지수예요.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알고 하는 감성지수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EQ 얘기한 적이 있어요. EQ를 향상시키는 교육법. 요즘은 또 다른 게 나오는데 SQ라는 게 나왔습니다. SQ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영성지수라는 거예요.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고,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좀 손해볼 줄도 알고 모르고, 양보할 줄도 알고 모르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줄도 알고 모르고, 큰 그림을 좀 볼 줄도 알고,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IQ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 감성도 받쳐줘야 되는데, 인생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SQ라는 거예요. 그 SQ. 영성지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형성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집단 안에서 제 포지션의 역할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이런 데서 SQ 강사들을 모집하고 SQ 스쿨도 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SQ 검사도 하고 SQ 지수를 높이는 훈련들도 도입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요인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한 사람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게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성지수는 안타깝게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시작됐으니까 기독교 관련해서 서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다종교, 불교 같은 데서도 영성지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종교를 가지고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학교에 들어가고, 불교는 불교대로 학교에 들어가서 영성지수를 높이는 것을 매개로 해서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종교적인 포교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포교고 우리는 뭐하고? 전도하고. 자, 야곱이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영성지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영성지수는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영성지수가 높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웃과 화평하고,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해나갑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렇게 제단 쌓기를 해가면서 자기 인생에 안연히 거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이제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느니 그 안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 따라서 광야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잘 안 지나간 사람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이런 가나안은 그에게 주어지기 잘 어려워요.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요. 따라서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지 혼자 넘어가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넘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 따라 넘어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네. 라반과 한번 고비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결정적 고비, 라반과 몇 번을 지나갔죠. 몇 번을 지나갔고 에서와도 고비를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자기 혼자 지나갔습니까? 은혜로 지나갔습니까? 은혜로 지나가는데 은혜로 지나갈 때 야곱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왔습니까? 기도로 실험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영적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비를 못 넘어가는 사람은요, 그의 평생에 그의 가나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원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적 고비를 못 지나가는 사람은 그의 가난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게 고난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고난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고난만 주시는 분 아니세요. 엄마야, 천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아직도 안 주무시고. 자, 영적 고비를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에 그의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질 주십니다. 물질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마누라를 내치나 얻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따라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릅니다.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주신 것을 누릴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억만금을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하나도 못 누리면요. 오늘 장날인데 장에 와갖고 짜장면 하나 사 먹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높일까요? 짬뽕을 할까요? 짬뽕 한 그릇 사 먹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안연히 거하는 복도 주신다니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복을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뭘 많이 주셔서 누리는 사람 중에 졸지에 졸부 역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포에 막 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가진 사람이 보이죠. 아무도 지금 안 계시네. 이영영 목사님밖에 안 남았네. 이권사님 밭하고 논하고 갑자기 막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서 보상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 30억 생겼다 합시다. 좀 적은가? 좀 높일까요? 기왕의 빈말인데 뭐 한 50억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50억 가지고 뭐 하려합니까?
오석권 사님 고기 한번 구워주고, 안정묵은 사님하고 이복순 사님하고 다 같이 가서 우리 교회 성악교회 성도들 데리고, 삼성 가서 오리고기 한 판 먹고, 이렇게 기마이를 쓰는 것 좋죠. 근데, 그렇게 쓰는데, 졸부가 돈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 돈에 대해서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의 복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쓸 줄 아는 것의 기본적인 훈련이 11조예요. 그리고요, 기회 닿는 대로 선조하는 거예요. 선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 나가는 그런 것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은, 작은 부자는 옛날에 노력을 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는 이유는 그 큰 부자 그늘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도록, 먹고 사는 길 열어주도록.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회장인가 상무인가 하여튼,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회사 굴러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돈 다 정리해서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간 묻고. 말로 사업하고 하느라고 이리저리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욕먹고 검찰에 불러다니고 나는 거짓 안 한다. 재산 다 정리해서 난 편하게 살란다. 마음 먹으면 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재용 회장 그늘 밑에, 삼성그룹 그늘 밑에 수많은 사람이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라도요.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안연히 거하는 중에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명도 있고, 여전히 그의 집에 속한 아내들에 대해서, 그 집에 속한 종들에 대해서 각각 다 사명이 있고요. 그 몫을 감당해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남 밑에 있었지만요, 이제는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일할 때 하고요, 사람을 쓸 때 하고요, 여러분 내 손 안 가면서 그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킬 때 하고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마음에 다 들던가요? 마음에 들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그래 빼 뭐하나? 오늘 일단 없다. 이래야 되는가요? 아이고, 처음부터 다 잘 와한 거 아이데, 이래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다.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도 하고요. 자녀들한테 양떼를 기르다가 늑대한테 양이 물려 죽고 왔습니다. 아버지, 양이 물려 죽었어요. 이놈아! 그 양떼가 얼마나 큰데 물려 죽다니. 네가 양떼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새끼 머리가. 내가 너희 그 할아버지 라만의 집에서 양떼를 기를 때는 그대 물려 죽으면 인마 내 걸로 배상을 했다,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나무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당한 것만큼 다 풀어놓고 그래야 됩니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잘 지도하고, 그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 노릇하라고 지금 안연히 거하는 복을 주시는 은혜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중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이게 분노가 먼저 나올까요?
덕이 먼저 나올까요? 분노가 먼저 나와요. 사람은 일가르면 분노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지금 은혜인 겁니다. 야곱에게는 영성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지수가.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엘렐로에 이스라엘 재단을 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멘토링하고, 멘토링이라는 말 알겠죠? 이제요? 멘토가 되고 그를 지도해주고 아버지 노릇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 돌아가면서 투기 질투하지 않도록 같이 가족 야유회도 가지고 서로 융합시키고, 그게 야곱이 해야 될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걸 다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전에는 몸이 수고했지만 이제부터는 머리가 빠개지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에는요, 몸이 수고했지만은 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랬지만은요, 지금부터는 머리가 빠개지는 때입니다. 교회도요, 집사님 때 이런 때는요, 몸이 수고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중직을 더 맡아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빠개진다고. 여기도 사람 사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개지는 때 잘 조정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 사람이 아버지면 그 사람을 어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어른입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른입니다. 집안에 진짜 어른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 자리에 대구쟁이가 앉아있으면 무슨 됩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거는 어릴 때 얘기고 젊을 때 얘기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영성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좀 손해 볼 줄도 알고요, 내려놓을 줄도 알고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넘어가야 안전히 하고, 다시 말씀입니다. 영적 고비를 넘어가야 무슨 거 하고? 안전히 하고, 그의 가난에 들어가고, 그의 가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이 또 있다고. 어른 되는 사명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른 되명 사명을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뭘 쌓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위기가 뭡니까? 여당과 야당과 원래 싸우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과 원래 싸우는 거고, 노동자와 경영자는 원래 좀 다투는 겁니다. 예.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색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정해 주는 어른이 없다는 데 문제예요. 네. 어른이 없어요. 옛날에는 대중이 어르신이나 영삼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계의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학교에도 어른이 있을까요? 가르치는 기계,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는 기계가 되어 있지 어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계도 뭐가 문제냐? 교계도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요. 그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 말에 거기 앞에 네, 뭐 숙이는 것도 없지만은 교계도 어른이 없어요. 교회도 뭐가 문제냐? 어른이 없어요.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어른스럽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애들끼리 찌그닥찌그닥 하듯이
교회도 찌그닥하고 노예가도 찌그닥하고 예? 회사가도 찌그닥하고 국회의원 때도 찌그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 가는 게도 찌그닥거리고.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어른 됩시다. 여러분 어른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연히 그 아는 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안정무 목사님 자녀들한테 어른 돼야 됩니까? 지금 뭘 퍼날라줘야 됩니까? 어른 돼야 돼. 그래야 삼형제 간에 안 다투고 저거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권사님이 누구를 막 억수로 좋아하고 막 티를 막 내고 그냥 오지마 이렇게 부르고 둘째가 주면 맛있다 하고 너무 좋다 하고 둘째만 이뻐하고 이러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둘째라 가지고 자꾸 둘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형제가 뭐가 상합니까? 의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은 쌓아놓고 다투고 적으면 적은 거 가지고도 다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는 게 골빡해지는 겁니다. 옥승호사 맞지? 어른 되는 게 머리 빠개진다고요. 동네 마을에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른 노릇 해줘야 되는데 그 어른 노릇 안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동네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다 힘들죠. 그리고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요즘 시골 동네에 와보니까 외지인 들어온 분들하고 그 원래 토박이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찌그닥거리는 동네들 꽤 많더만요. 예, 그것도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른이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른 노릇 해줘야 될 사람들이 뒤로 빠져 있다든지 또는 어른들이 오히려 사고치고 이런 분들. 머리 아픈 어른들. 여러분 다시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에 어른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 서로를 배려해 나가며 양떼를 살피며 함께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이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중직자분들이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축복해 주셔서 가정 안에 어른 노릇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